아멘. 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좋은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쁜 것을 보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 이사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지요. 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요. 네, 그 보고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과 버려야 할 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과 버려야 할 본을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버려야 할 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가 주었던 그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짐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교회가 품고 사랑으로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이 고난에 빠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이제 편지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야 돼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데,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시대에는 노동을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육체의 노동은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그런 비천한 일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현자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렇게 저급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비슷한 시대가 있었죠. 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굶어 죽어도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네, 그래서 아내들이 바느질로 이렇게 품삯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모습도 저희 나라에도 있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고 있듯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그때를 보았던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너무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과 그리고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모습 때문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면 이 땅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련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고요. 다른 한 부류는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회개하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일하지 않고 그저 남에게 얻어먹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죠. 성경만큼 일이 중요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가져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무시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가장 근원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상식적인 사실을 그렇게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독교인은 현실의 삶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앞에 당도해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돌파해내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따라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되는 이 대상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력을 겸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이렇게 실력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자기 분야에서 실력도 있고 전문가라 인정을 받으면서 영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잘 듣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희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냐면요, 실력도 있고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만 하더라도 그렇게 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할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잠언이지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 계민을 보라, 계미에게서도 배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부지런하다고 분주하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학생 때 제가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의 부지런함, 이 분주함 안에도 게으름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분명한 목표가 없어진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목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정체성,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크게 나눠 본다면 두 가지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일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어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일은 혹시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육적인 일에 치중하는 만큼 영적인 일에도 치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의 일과 교회 밖에서의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부담스러울까요? 아니면 아주 편안한 일일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교육자 분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 교육부서나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권사님이 뭐랍니까? 내년엔 교사해야지, 내년엔 순장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편안하게 들리십니까? 네, 결코 아니실 겁니다.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 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등을 보고 그렇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은 신중해야 되고 믿음의 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좀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될지 여전히 고민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주노회에서 신학 이렇게 허락 청원을 받았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오신 50대의 그 이제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신학 입학 청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이력서에서는 교회에서 사역은 하는데 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 자비랑 사역을 하는 부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분이 그 노회에 오신 그 목사님들께 많이 혼이 났고요. 덩달아 저희들도 같이 혼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사례를 줄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에게 사례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언제든지 사역을 그만둘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혼이 났고요. 그분은 내년에 다시 사례를 받고 정식적으로 1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신학 계속 이렇게 허락을 청원받으러 오라라고 그렇게 쫓겨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치면 전임 사역자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바울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자비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스스로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요, 교회를 섬기는 후배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사례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어야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냐면요, 하루를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사례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얘기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바울은 당연한 권리로 그것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대우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사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계셨을 때에 제가 받는 사례의 절반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이제 대우를 받으시면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일을 했던 것도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는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요, 교회나 직장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야 할 본을 따라가는 것, 버려야 할 본을 버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우리를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자 그렇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 마귀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다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벌써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결심한 것들이 있으시죠? 지금까지 그것들을 잘 이루셨습니까? 저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잘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더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버리고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구분하셔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라도,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말미에 이렇게 그 교인들에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 복의 내용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하여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